예,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비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지금은 예비처를 만들 때다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비처로 도망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1260일의 양육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자 1260일은 42달이죠. 근데 생명이 있는 자들을 표현할 때는 1260일이라고 표현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도망해 예비처로 가는 것은 전 3년 반이 끝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42달 권세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7째 나팔 환란을 감해주는 30일 공간에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고 또 5절에 계시록 12장 5절이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고 나면 이제 14만 4천이 낳은 그 여자가 예비처로 도망하는 시기입니다. 대환란 기간인 42달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시험을 이긴 생명의 사람들을 1260일 동안 보호하시는데 그 자리가 예비처입니다. 아멘. 근데 이 자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자,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 60배입니다. 믿음의 60배.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60배.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직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멸망에 가직한 것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한 것은 삼성전이죠. 예, 그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 하시며 잃는 자는 깨달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도망한다는 뜻은 피하다, 달아나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 60배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들의 세력들을 피해서 이제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사람이 준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환란 가운데 자기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피해 광야로 달아나야 하고, 이 장소는 유대에서 걸어서 도망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지만 지금 가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준비하는 곳도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말씀의 경고를 받고 지금 짐승의 시스템, 짐승의 표, 그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교회가 시골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피난처인 산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서 준비하는 것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때를 더 수월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는 7년의 기근이 있으니까, 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래서 시골에 가서 준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인 산, 구약의 밀실로 들어가라, 예비처로 가라. 자, 이런 모든 장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들어가면 뭐를 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양육받으러 갑니다. 쉽게 말하면 고센 땅이죠.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습니다. 자, 부활과 휴거한 사람들은 새 하늘, 자, 보좌로 가고요. 이제 이 사람들 60배들은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러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 있는 예비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이죠. 자, 예비하신 곳, 헬라어 헤토이마조는 준비하다, 마련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예비처 이렇게 예비처로 부르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장소에서 1260일 동안 천년 왕국에서 살 것을 양육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산으로 도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1260일, 1290일, 1335일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도망하는 때죠. 산은 이사야 26장에 밀실로 표현했고
계시록 12장 6절에는 예비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형이 있죠.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는 때 롯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은 쉽게 말하면 소활성에서 예비처로 갈 때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말씀이에요. 소활성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도망하죠. 그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산이 어디예요? 산. 율법 시대 때, 은혜 시대 때 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납팔에, 그죠? 소활성에 있다가 칠납팔 30일 공간, 이 공간에 산으로 갑니다. 예비처죠. 두 천사가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말하며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 시기에 이것을 보고도 도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겠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16절은 소활성에 있다 예비처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구약에서는 두 천사, 두 증인이 롯에게 경고해 주었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어요. 도망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의 순종함을 끝까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미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 도망하는 날 롯의 처같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는 자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 이후 예비처로 가는 시간은 30일입니다. 30일 공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고 칠납팔 30일 공간에 산으로 피할 수 있는, 달아나서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영생으로 취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취하는 자는 그날에 멸망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취해야 그날 그 시에 즉각적으로 내 몸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주신 준비된 말씀이 없으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의 사역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때를 분별하며 다니셨어요. 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자, 항상 때를 분별했는데,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초막절이 가까우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은연히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내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가세요. 왜 시골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은연히 지금 예수님을 내모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모는 거예요.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며, 자, 죽음이죠. 유대인들에게 내모는 것은 죽음에 내모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그리스의 일꾼된 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하거나 회개하라.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근데 치유해주고 예언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포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때가 아님을 알고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죽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누가 밀지 않아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는 이 동생들의 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아직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항상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활동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때를 알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생명을 보존할 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보존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나가지 뭐 주님 안에 거하면 되지 오늘 열심히 살면 되지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무지함이고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소경입니다. 그날에는 구원의 길을 찾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명령했습니다. 자, 그때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장차 있을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때에 그날에는 이 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말씀으로 그 시기와 징조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 일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징조가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는지 그 안에서 환난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언제까지 알곡을 추수에 데려가시는지 주님이 공중에 언제 오시는지 오직 이런 모든 것은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마지막 때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징조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미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때인 건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안 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누가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예언해 주면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징조만 보면 미혹에 빠지기 좋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예비쳐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사건, 동시에 사건이에요. 6절은 예비쳐 가는 모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 유대인은 걸어서 광야로 도망하고 이방인들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갑니다. 근데 그냥 갑니까? 예비처로 그냥 가요? 아닙니다. 자, 눈을 뜨세요. 자, 13절에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알성에 큰 핍박이 있은 후에 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생명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고요. 생명 없는 자들이 심판받을 자들은 42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뱀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핍박이죠. 예, 박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은 계시록 12장 6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처럼 이제 이방인 60배도 같은 시간에 예비처로 갑니다. 용이 여자가 낳은 남자를 박해하듯 뱀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것은 소활성에 지금 피하여 있는 자들에게 큰 핍박이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 60배 독수리 날개 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요. 유대인들은 걸어서 도망갑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성령의 인을 받고 또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인도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듯이 이방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요. 후 3년 반이 지나기까지 예비처에 가서 새 땅에서 살 것을 양육받습니다. 6절과 14절은 같은 시간 동시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두 천사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 시기는 예비처로 산으로 도망해야만 멸망함을 면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자, 재앙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산으로 도망하는 이때가 증인들이 순교한 후입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자, 증인들이 순교하고 나면 엄청난 두려운 시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대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롯의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듯 이 시간은 아주 급박한 시간입니다. 근데 60배는 바로 산으로 가지 않고 소활성을 반드시 거쳐 6개월이 지나면 예비처로 갑니다. 소활성의 6개월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숨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서 마지막 때랑 비춰보면 5개월 동안 큰 시험을 받고 나와서 그리고 소활성에서 6개월을 견디다가 산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그때가 이제 예비처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숨어 있는 시간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봐도 소활성을 건너뛰고 예비처로 갈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배들은 보좌로 그리고 휴거로 올라갔는데 부활과 휴거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보좌로 못 가고 소활성을 건너뛰고 예비처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뭘 봐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십니다. 롯의 처에게 말한 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죠.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도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또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출소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대환란에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가 심판이에요. 창세기 19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고 롯은 그 시대의 의인이에요. 소돔성에서 의인들을 구원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 소알성은 잠시 피해 있는 곳이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산으로 갈 사람이 소알성에 들렀다가 산으로 갑니다. 용납할 6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자, 환란을 감해주는 이 30일 공간에 이 사람들이 예비처로 막 들어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 날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0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것도 30일 공간의 부활이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14만 4천의 휴거가 있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것은 30배들에 대한 말씀이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말씀이 응하는 날이에요.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래서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깨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는 이방인 두중인 부활하고, 우리의 시체들 땅에 던져져 기절할 만큼 고난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일어나죠. 그리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자, 이 일이 일어나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분노의 시간은 후 3년 반 42달이죠.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자, 이제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듯 후 3년 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대접재앙이죠. 심판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자, 이 말씀은 부활과 휴거 이후 60배는 예비처갑니다.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가 밀실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피해 잠깐 숨어 있는 곳이 예비처고, 그 시간이 후 3년 반 42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2달은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으로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시간이. 아멘.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들이 예비처로 산으로 밀실로 피하면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머릿속에 이제 부활, 휴거,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제 예비처로 가면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신약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사건과 똑같아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 이 사람들이 숨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팔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이렇게 예비처로 가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도망가는, 날래다는 것은 도망가는 뜻이에요. 그날에 도망가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용이죠. 사탄, 바다의 용 사탄을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하나님이 집어던져 버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홍수 심판을 겪고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새 땅으로 갑니다.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년왕국의 예표죠. 그래서 150일 환란을 겪고 물을 감해 주어야, 75일을 감해 주어야 땅을 밟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새 땅. 새 땅이죠. 새로운 세계의 땅. 그곳에서 이제 노아, 정결한 짐승과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죠.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년왕국도 계절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 땅의 악한 자들 다 심판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새 땅에 들어갑니다. 예, 노아의 8명, 그죠? 8식구. 예, 할례 받은 자들 새 땅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노아를 통해서 새 땅에서 있을 일을 창세기 8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천년왕국은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드리고, 자, 부정한 것들도 있어요. 예, 곡과 마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드리고, 자, 근데 환란이 시작되기 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드려지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람으로 인한 그 홍수 심판을 이미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땅이 있는 동안에 계절이 있고 창세기 9장부터 새로운 일을 기록합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그렇게만 가르치고 끝나요. 근데 아니죠. 천국도 차등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상금, 면류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교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인데도 무조건 그냥 천국 가요, 휴거돼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진리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각 사람의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상응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보좌로 갈 자가 있고요. 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은 또 부활자들과 함께 보좌로 올라가고, 여기 6절에 나오는 그 여자 60배들은 자 이제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서 양육받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달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먼저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류가 있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휴거자죠. 계시록 12장 5절의 휴거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로 가서 다스릴 자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가 휴거로 올라갈 자, 계시록 12장 5절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 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은 휴거자와 예비처로 가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소활성에 있는 사람이 예비처로 가려고 소활성에 있을 때의 상황이죠.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은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입니다. 그러면 60배가 소활성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이때 예비처로 가야 될 때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소활성에 있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했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내려가거나 뒤로 돌이키는 것은 자,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지붕 위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세상의 일에 여러분 조금도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결단하셔야 돼요.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젖먹이들, 육을 끊지 못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과 욕심과 이성까지도 다 버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 두 증인이 죽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죠.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산은 예비처입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때 그 시기에 행할 일 계속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시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성내에서 나가라.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왜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기에 또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제 생명이 없는 자들, 예비처로 가고 나면 이제 생명이 없는 자들 심판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쭉 15절부터 쭉 살펴봤지만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택함을 받은 자인가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짐승과 싸워서 이기고 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워서 우상숭배, 짐승의 뼈 거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의 그들에게 환난을 감해주기 위해서 이 30일 공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제 창세 이후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을 75일을 감해줍니다. 대접재앙 바로 쏟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견딘 사람들, 오나팔 이기고 나온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힘들게 온 30배들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75일을 감해주시는데,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림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죠. 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여기 돌아다니시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번개가 동에서 서쪽에 있는 것까지 주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반드시 속지 마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초림에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백성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것을 슬퍼할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의 강림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의 강림,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가 왜 이 썩어질 것을 왜 살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을까? 왜 그분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내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 말씀을 무시했을까? 많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후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웃으면서 듣고 우리가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리지만 그날에는 철저하게 후회가 될 겁니다. 저도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서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지칩니다. 안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마치 노아가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 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그죠? 그것과 같은 심정이에요. 마지막 때 복음 전하면서 뭐 좋은 소리 듣습니까? 뭐 2단, 3단이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제 영혼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 가운데 살아요. 항상 갈등 가운데. 근데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자들에게는 그날에 엄청난 후회가 있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대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만큼 갚아줍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보좌로 올라갈 때 60배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근데 그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보좌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보기는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날 그 영광을 보면서 야 나도 올라가고 싶다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서 예비처로 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비처로 갔다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좌를 사모할까요? 제자들이 왜 주의 좌우편에 앉길 원했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을 오가며 마음껏 오가며, 그죠?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 이 백배들, 보좌로 가는 자밖에 이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좌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영광을 봤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도 보좌를 위해서 살았던, 로마에 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백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좌로 가는 자들은 우리처럼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백배들은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산 자들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활시킵니다. 또 변화시켜서 데려가세요. 왜? 그만큼 주를 위해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우리와 삶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너무나 뚜렷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중심, 그 태도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완전 틀려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받았는가, 딱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보좌로 가는 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세요. 사람을 기대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거짓 사도? 사도야.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저도 용납하는구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하물며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들은 다 거짓 사도고 그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지금 이 시대 선지자 노릇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자들의 사역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이 달라요. 요즘은 제가 오늘도 봤지만 애국운동하면 그게 최고의 목회자로 생각을 해요. 애국운동하면. 저는 우파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특히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나 보다. 자,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를 정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 저는 목회자가 말씀을 하나도 안 내보내고 매일 정치 얘기만 하는 그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어떻게 해서 천국 가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가? 세상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일꾼과 이 시대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회자들이 다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영광 사역, 뭐 기름 부음 사역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고 그런 사역하면 핍박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의의 일꾼인 척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이다. 그것은 다른 예수다.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근데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안 전해. 여러분 이런 사역하면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증거로 자기 사역 가운데 나타난 치유,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지나가니까 내 손수건에 사람이 났네? 귀신이 떠나가네? 이런 것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복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되려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받은 그 고난의 흔적과 자기의 약한 것들을 부득불 자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진짜예요. 진짜. 복음 때문에.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늠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자, 이게 다른 일 하면서 받은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이 보좌로 갑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칭찬받으면 화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타령,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사랑 타령하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셨다면 자기의 형제들에게도 아까 그죠? 예, 그런 수치를 안 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삶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쳐다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들만 보좌로 갑니까? 왜 이들만 휴거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요? 이들의 삶을 본다면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어요. 이들은 확실한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편하겠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대로 전하면 무조건 핍박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누가 미혹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 다 선지자 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죠. 근데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때의 표적과 기사는 모두 미혹이죠. 다 미혹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그리스도 선지자들 다 가짜죠. 왜냐하면 참된 증인들이 이미 다 순교하든지 휴거해서 주님께 올라간 시간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남아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 시기를 아셔야 돼요. 이 시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도 이 시기에 대해서 말하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저도 엄청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사역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따라다녔었는데 마지막 때 말씀 받고 이제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진작에 깨달았죠. 우리가 따라다닐 때도 있지만 지금은 자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닐 때가 아니고 다른 게 딱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가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전하는 선지자 노릇하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참 희한하죠. 자, 그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확한 게 보고 그냥 여러분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말합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미혹이죠. 엄청난 미혹이 풀어집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이제 소활성이 끝나갈 때의 일이죠. 60배들은 소활성에서 예비처 가기 전에 이러한 일을 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중까지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이 생겨도 요동치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예비처로 인도하세요. 아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생기죠. 그들입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자 여기서 순교자가 나오는데 순교자는 두 부류입니다. 100배가 순교자고 남은 자손 30배도 순교자죠. 이들은 죽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누가 사로잡혀 가요? 살아남은 자. 왜 살아남았어요? 짐승의 패를 받든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살아남죠. 이 사람들 사로잡혀 가죠.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딱 42달 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2달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후 3년반 42달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서 이 사람들 짓밟힙니다. 이때 계시록 14장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시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이 시기예요. 이거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고 순교할 자는 순교해야 돼요. 아멘. 예,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자, 여기에는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죠. 파도는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아주 그냥 성난 소리와도 같고 우는 파도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살아있는 것이 두려움이고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고통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 증인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사건들 지금 징조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대부분의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혼란스러움에 아주 당혹한 상황에 빠집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죠.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공고해져요. 여기서 공고하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노케인데 엄청난 고통과 걱정과 고통과 공공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신에코에서 유래되었는데 함께 잡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포위함으로 압착하다, 체포하다, 막 괴롭히다, 혼란에 빠뜨리다, 강요하다, 마음을 빼앗다. 이게 공고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들이 잡히고 순교하고 곤란해지고 공고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놨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이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1003년 반이 마치면 이방인 증인들이 죽습니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이스라엘 14만 4천 고난당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종들이 죽음에서 이제 떨어지죠. 죽음이 두려워서 떨어지면 화입니다. 이것은 둘째 화죠. 떨어진 자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는 28절까지는 휴거자의 비유법이에요. 휴거자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14만 4천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 죽이지 못하고 기절합니다. 기절할 만큼의 고난을 받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여기서 기절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푸시코인데 몸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멎다, 심장이 멈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14만 4천은 다니엘과 같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고 거기서 올라와요.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올라와요. 용이 별들의 3분의 1을 땅으로 집어 던지는 그 일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휴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기다리고 있다가 휙휙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휴거는 이렇게 시체같이 된 자들을 깨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을 읽어보세요. 보좌에 서 있는 자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다 큰 환란에서 14만 4천 휴거자들 14만 4천 반드시 큰 환란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시간이기에 영계에서는 천사들의 엄청난 싸움이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순교자가 부활할 때고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그때에 여러분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복음서에는 계속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같은 시간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서에.
전 3년 반이 마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이다. 일곱 머리 열불 세워질 것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며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할 자, 그리고 휴가자가 남아있기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데리러 오시는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흠도 점도 없어 고난받고 이제 기절한 자들을 깨워서 휴거시키고, 우리가 휴거자들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대체 신학이죠. 말 그대로 없어졌던 한 나라가 다시 살아났어요. 올해가 78년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세요. 주님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말하면 우리를 이단시해. 정말로 세대가 이상한 세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참으로 희한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되죠. 30일 공간에 있을 일이고,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예비처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양육받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세 여자가 있죠. 한 여자, 이방인 두 중에 순교합니다. 또 이 여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하죠. 그 여자, 이스라엘 60배 예비처로 가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2장 6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예비처의 결론입니다. 첫째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면 소활성에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부활과 휴거 이후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예비처는 사람이 준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이고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 시간까지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믿음에 따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택하신 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도 이긴 자예요. 죽었건 살아있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다 이긴 자예요. 승리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순교한다고 그러면 무슨 실패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못해요. 보좌로 가는 영광,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죽여. 보좌로 가는 영광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승리입니다. 나는 부활이 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치러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은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선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1260일입니다. 거기 조금 더 보태면 75일,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 1335일까지인데 주님이 선별해서 자기의 신부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아니고, 이것은 대환란이 딱 시작될 때, 그때 대환란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고요.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들어가서 자급자족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이러신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은 도시보다는, 그죠? 도시보다는 지붕, 앞으로도 이제 15분 도시부터 시작해서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핍박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견디기가 시골이 훨씬 낫고, 여러 가지
물 문제나 뭐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났기 때문에 깨어 있는 분들이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이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은 그런 의미의 산은 아닙니다. 예비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42달 대접 심판을 피해서 예비처에 들어가 천년왕국에서 살 수 있도록 양육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나팔에서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갔던 사람들, 우상숭배와 표사건을 이긴 사람들이죠. 자, 다시 한번 결론 맺습니다. 60배는요 5개월 환란이 지나고 소활성에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육나팔에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소활성에 숨겨두죠. 소활성은 각 나라 각처에 있습니다. 이기고 나온 자들 증인들이 여기에 있어라 그러면 거기가 소활성인 거예요. 그리고 100배 부활과 휴거 후에 소활성에 있는 60배,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의 군대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 하죠. 100배가 순교하기 전에 60배들이 소활성에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을 소돔성에서 끌어내어서 거기까지 인도해 줬듯이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활성에 잠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가는 시간이 되면 다 이끌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자, 예비처로 갑니다. 언제요? 부활과 휴거 후에 30일 공간, 1260일에서 1290일 사이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라 표현했으면 산. 창세기 19장 17절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26장 20절에는 밀실로 들어가서 분노가 다 지나갈까지 숨어 있으라고 그랬고,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비처, 밀실, 산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100배 순교 후 예비처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후 3년 반 지나고 이제 새 땅에 가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천년을 살 자들이고 예비처 갈 때까지 출입이 딱 끝난 곳입니다. 천년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은 죽음도 있고 계절도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고 100세가 못돼가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할 정도로 나무의 수완같이 사람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같습니다. 이사야 65장을 읽어보면 17절부터 25절에 새하늘 새 땅의 삶의 모습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듯이 예비처에 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비처로 가는 게 아니라 오나팔에 5개월 동안 그 시험에서 이긴 자들, 믿음의 인정을 받은 의인들만이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만약에 예비처를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주셔서 롯처럼 의인들을 시험하셔서 데려갈 자들을 데려가신다는 걸 깨닫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받을 준비하세요. 편하게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있고요. 이렇게 예비처로 가는 것, 지금 이렇게 부산 떨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에 오르는 것, 예비하신 곳, 그 광야에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자기 각자의 믿음대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